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됨을, 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이 시간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자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정의 약한 동력하신다. 내가 선뜻 눈앞에 곧 다가오리.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 접근하는 것 무섭고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기다리시니 너에서 나온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시라. 행하신 모든 또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그렇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분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동성기도로 나아갈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역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귀한 수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온라인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임재하시어 주관하여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연약함과 염려, 근심, 걱정, 죄를 깨닫게 하심, 회개하시게 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필사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공동체, 사랑에 넘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칭찬받는 복 있는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악을 이기었음을 깨닫고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과 청년, 청소년, 장년들까지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건강하여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육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준성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신하여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시나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는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다 벗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성경을 필사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미 워드로 컴퓨터로 성경을 3번 이상 쓰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필사로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이상 벌써 한 번 이상을 썼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신구약 성경 다 썼어요. 남자분이, 더더욱 남자분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성경 읽기, 성경 필사에 함께 여러분, 그래요,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네, 하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에, 저기 2군데 있죠? 이렇게 2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 찾아오신 바로 그때부터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를 마지막 때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도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를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마지막 때가 되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그날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지난 5월 4일 29살 정다솜씨, 그녀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꿈꾸던 일을 막 시작한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다정하게 외출을 하기 위해 승용차에
딱 오르다가 그리고 쓰러졌어요. 뇌출혈에 병원에 갔는데 이미 끝났어요. 29살 유학까지 다녀와서. 여러분 그 다솜 씨에게는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물론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부모에 의해 장기 기증을 해서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여러 장기들이 많은 사람들, 심장이니 신장이니 콩팥이니 또는 이 눈이니 등등 많은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가서 여러 사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장기 기증이 확산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요즘은 거의 90% 이상이 다 화장을 해요. 여러분, 내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눈이 되고 심장이 되고 신장이 되고 어떤 그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고 나머지가 화장돼서 없어지나? 그거 가지고 화장하나?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 운동도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또 헌혈 운동도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런데 잘못된 것만 자꾸만 부각이 돼가지고 교회가 마치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기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마지막 때다.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안 오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세상에 끝나는 종말 때까지가 마지막 때,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그래서 이것을 말세지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둘째는 전쟁과 기근입니다. 7절에 가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마지막 때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다 세세하게 다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서로 분쟁하고 죽이고,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미얀마와 같은 사건이라든가 지금 저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하고 거기서 지금도 계속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그뿐만 아니라 기근과 지진,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셋째는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마지막 때.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 이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런데 요 2장에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신앙은 아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이 돼서 악한 자를 이기고 아비의 신앙이 돼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여기 안다는 건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이게 아버지 신앙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이들아,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왜냐하면 그 아이들과 사탄, 이단, 이걸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을 뿐이다, 아직 어린 신앙이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사람을 유괴하는데 대개 누구를 유괴하죠? 어린애를 유괴해요, 애들을. 왜 애들을 유괴해요?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애들을 유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이단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영적으로 유괴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교회 안에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19절에서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가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이단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되게 가르친다, 그거예요. 신학, 사상, 교리, 이런 것들을 자기 이단에 맞게 인위적으로 이걸 바꿔서 그걸 이야기한.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신앙은 좋으니까 이단하고 붙어도 내가 이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계속 밥만 먹고 뭘 연구하냐면 잘못된 걸 갖다가 귀에 맞추는 걸, 그걸 해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보세요. 신천지에 빠지면 집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냥 다 팽개쳐 놓고 거기 가서 계속해서 훈련만 받는 거예요. 잘못된 훈련만 받아.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신자가 이단하고 붙어가지고 이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무조건 배격하는 거예요. 이단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요. 제대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서 붙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런 뜻이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을 때에 이단하고 붙어야 됩니다. 여하튼 적그리스도는 무조건 배격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대개 이단들은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삼위일체 중에 성령을 이단의 교주로 갖다가 두드려 맞춰요. 여러분, 이만희가 지금 뭐예요? 지금 제대로 걸어 다닐래나? 그런데 이만희를 성령에다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 죽으면 또 뭐라고 되려냐? 이게 이제 그 어머니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는 교주가 세상에 밥 먹다가 죽었어요. 밥 먹다가 식당에 가서요. 밥 먹다가 죽고 나니까 그 마누라, 이것도 진짜 마누라가 아니고 진짜 마누라는 버리고 다른 마누라를 갖다가 그거를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식이에요. 통일교가 문선명이가 주니까 한학자를 갖다가 거기다 세우려고 그러고 아들이 또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단입니다. 삼위일체에 여기서 걸려요. 다 이단은 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여기에 성령님 이름은 빠져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하나요? 옛날에는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걸 TV에서 했잖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결국 이제 먹이 사슬이잖아요. 먹이 사슬. 네, 그 맨 위에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뭘 노리고 있죠? 계속해서 끈기 있게 지키면서 보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잡아먹을 무리들이 함께 움직여요. 무리들은 하여간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풀을 뜯어요. 어디서 어느 숲속에서 사자가 또는 호랑이가 또는 치타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을까 봐 계속해서.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24시간 계속 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다가 보니까 무리에게서 뒤처지거나 너무 앞서가거나, 그게 타겟입니다. 똑같아요. 사탄 마귀는요, 이단은 가만히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해가지고 가만히 들어봐요. 들어보면서 누구를 타겟으로 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 이게 타겟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침략할지라도 우리는 첫째는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해지는 관계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날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친밀감이에요. 교제입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게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가, 소그룹이 깨져버리잖아요. 소그룹이. 그래서 줌으로 소그룹을 하자 그러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데 연세가 많으면 줌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또 잊어버리고, 하여간 지금 빨리 이 백신 개발해서 백신 접종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벌써 1차, 2차 접종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서로 소그룹이 모여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 이게 깨지니까 교회의 출석률도 점점 떨어지게 되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그 힘도 약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성도들 간의 사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는 마귀, 사탄, 그리고 이단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구나. 왜 이렇게 이단들이 설치고 난리,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로구나. 이걸 첫 번째로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생명,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안에 거한다 6번.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번,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처음부터 들은 게 뭐죠?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 그 안에 거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표현할 때에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생명수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 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영원한 길.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안에 사는 것,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 이렇게 썼어요?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죠?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이제 조용갑 교수가 와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랬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조용갑 교수가 그의 생애에 아주 큰 두 번의 위기를 맞이해요. 사실 이 사람이 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어떤 형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분의 고향에 무슨 도라고요? 하여간 지금은 거의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섬에서 자랐어요. 서울에 와서 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심지어는 뭐 꼰투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꼰투도 해보고 그런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조용갑 씨가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걸 딱 듣더니 와, 그래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유학. 가져가는 죽기 살기로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목이 고장이 나서 성대결절이야. 성대결절은요 결국은 수술해야 돼요. 의사가 수술해야 된대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이 돈이 들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유학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어렵게 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수술을 한다? 그리고 수술해도 다시 제 목소리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의사가 다시 내가 정확 제대로 고쳐 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그래도 소리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노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찬양하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6개월이 흘렀는데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는 그 기간 동안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꿈은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내 꿈인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계속해서 그런데 갑자기 찬양하고 싶은 마음 나오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찬양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안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찬양 계속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세상에 1, 2, 3, 4 다 이 곡을 다 부르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점점 좋아져요. 옛날에 이게 고장나지 않은 목소리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악가들은 반드시 반주자가 있어야 성악이 되잖아요. 그 옆에서 반주해 주던 그 선생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우리 조용과 성악가를 하나님 고쳐준 거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다들 난리가 났지요. 찬양.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됐어요. 오페라도 하고 하여간 유럽에서 날리는 그런 성악가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리에 무슨 까만 딱지가 있어요. 여기 왜 딱지야? 그래서 이렇게 딱지를 건드리니까 떨어지면서 거기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름. 그래서 고름을 짰는데 또 고름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더니 이거는 피부암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이걸 피부암을 수술하고 이게 대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돈이 이게 얼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공릉동에 있는 아는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했더니 피부암입니다.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가가지고 했더니 피부암이라는 수술 날짜를 잡자는 거예요. 이게 왜 난립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자기 아는 사람들 목사님 다 연락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요. 야, 너 그 목소리 내가 준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 갖고 있다가 그냥 너 암으로 그냥 죽으면 그거 끝나는 거야. 살아있을 때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목소리를 다른 꼭 필요한 데에 그냥 돈 받지 말고 그냥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저의 이 재능을 기부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런티를 받고 가서 하는데 수백만 원씩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때 얼마예요? 200만 원. 그게 이제 싸게 해서 200만 원에 왔었나요? 그랬는데 그냥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저 어려운 교회들을 가서 찬양해주고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라고 그런 날 다시 갔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지난번에 제 목도 고쳐줬는데 이것도 하나님 고쳐줘. 근데 원자력 병원에서 암이라고 진단을 딱 내리고 수술 날짜 잡자고 그랬는데 다시 갔는데 계속 의사가 차트를 보고 그 상처를 보고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달라졌다는 거예요. 먼저는 분명히 암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셔서 저 약국에 가서 마데카솔 사다가 바르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마데카솔 집사예요. 마데카솔 집사. 마데카솔 맞습니까? 이게 약이? 저는요 참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에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자로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기 의를 행한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적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김재희 목사가 와서 처음에 거기 내려갔을 때는요, 전도지를 주면 받고, 심지어는 뭐 전도한다고 뭣도 사다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더니 최근에는 전도지를 받지 않는, 이렇게 갈수록 우리 사회가 악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전도지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내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원하신 생명인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나의 가족, 나의 목장 식구들 모두가 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며 의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면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잘 유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의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이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현재 지금 코로나 현재 그런 백신을 주사를 맞고 계십니다. 백신의 부작용 없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아버지 면역이 생겨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가 마지막 때, 그리고 지금은 말세 지말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예수의 성품을 담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 이단, 악한 영 모두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지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주님이여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많은 신자들이 예배에 나와서 대면 예배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앞으로 50년, 100년이 가도 한국이 주님이여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여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코로나 백신을 아버지 맞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부작용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이여 이제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항체가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주님이여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계속 성경 필사, 성경 통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날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만찬이 나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성만찬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기도하실 분들도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